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보고 살펴주셔서 생각하셔서 또 엘림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재직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엘림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과 함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모두를 기대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질병에 신음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좌절하고 인생을 비관하며 정말 비판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살아갈 구멍이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곧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만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그 안 좋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큰 풍랑이 일은 바람에 배가 뒤집히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 보이시고 나타나셔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제도 본 예수님이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 자신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 들어서 인간의 지혜와 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말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컴퓨터와 전자기기를 통하여, 우리 여기는 한국 나라잖아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금방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을 만들어서 가정에 두고서 심부름을 시키고 냉장고를 열고 그리고 청소까지 시키는 그러한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 여행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DNA를 만들어 가지고요, 채취를 해 가지고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 비밀을 알아내어서 또한 동물도 예전에 보셨을 거예요. 복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는 사람까지 복제할 일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첨단 과학을 연구하고 동식물, 곤충,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아직까지 모른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인에 대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라.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참으로 위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였고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절대자 되시는 분입니다.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미국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가에 가보면 해양동물원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여러 종류의 동물을 가져와서 그 동물원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코스에서 보면 이 코스를 돌려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가보면 이러한 팻말이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라는 팻말이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그 코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나올 때 빙그레 웃으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빙그레 웃으면서 나왔을까요? 과연 거기에 어떤 동물이 있길래 그렇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동물이 있었기에 그렇게 웃으면서 나와 있을까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동물은 없습니다. 대형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울에 자기 얼굴만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탁월한 걸작품 중에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계에는 여기에 오니까요,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 도시에 살 때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공기가 좋다고 했는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긴 보였지만 이 미원지대만큼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그냥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은하계에는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에는 이와 유사한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는 겁니다. 빛은 1초에 29만 9천 킬로의 그러한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 1년 동안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상상도 못할 1광년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주는 거대하고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에 있는 한 분, 우주 모든 만물보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그토록 귀중한 존재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도덕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생각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지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왜 귀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시편 8편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리라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철새 중에 속한 도요새는 8,000km를 쉬지 않고 날아간답니다. 8,000km요. 코끼리는 8톤이 넘는 거대한 몸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물소의 뒷다리를 악 물면 부러뜨릴 수 있는 거대한 이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한번 앞발로 치면은요, 그 힘은 5m에서 내려오는 1톤 무게의 가량의 큰 무게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어디에 가다가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1톤, 예, 1톤 차량 있잖아요. 공사 차량. 그게 4.5톤인가요? 1톤 차량,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한 동물들이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힘도 약합니다. 그리고 날지도 못합니다. 외사한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영장의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두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기도할 때도 아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겉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생가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관광을 하기도 하고 노인대학에서 가기도 하고요. 다 가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곳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건축 자재를 써서 지은 것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기도 하고 허술하고 초라하기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왜 그곳을 소중하게 보존하고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그곳에 몰리게 할까요? 그것은 유명 인사가 태어나서 살았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집을 짓고 그 속에서 한 가족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사셨다니, 비싼 값을 주고 사셨다니,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보셨죠?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를 주고 물건을 샀다 하면 10,000원의 가치를 주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혹 가전제품 가게에 가서, 가구점에 가서 100만 원짜리를 주고 샀다면 그만한 가치가, 100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사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기 서울 강남에 가보면 한 평 땅을, 아까도 땅을 보러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그 한 평당 얼마일까요? 여기 미원지방은 얼마일까요? 강남 땅 한 평은 얼마일까요? 아파트
여기 사택이 25평이라는데 25평이 얼마 주고 살까요? 10억, 20억, 30억까지 달하는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원 땅, 청주 땅 한 평에 얼마일까요? 그거보다도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땅보다도,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 한 분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한 강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강사분이 여기에 10만 원 있습니다. 아니 10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100만 원 가질 분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다가 아니죠. 다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사가 우겼답니다. 돈을. 이것을 가지실 분이 있습니까? 했더니 다 들었답니다. 또 강사가 한 번 더 해볼까요? 구두발로 이렇게 해서 비벼가지고 때를 묻혀놨답니다. 딱 드니까 이거 가지겠습니까? 했더니 다 들었대요. 돈 앞에서는 누구도 요래 없이 다 좋아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기에 다 부모님이시죠? 거의 다 부모님이신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혹여나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혹여나 자식이 말썽을 피우고 혹여나 자식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에요. 늘 생각해요. 집을 나간 탕자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렸잖아요. 그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게 되게 됩니다. 아버지는 항상, 부모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말씀하셨고 십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옆으로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일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로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나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피아니스트,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도 피아니스트가 없는데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희아양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여자분이 있어요. 손가락이 4개예요. 그리고 발도 없어요. 절단됐어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요. 피아노를 치려면 페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장애까지도 사랑한다. 나는 장애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 즉 아주 작은 키,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지금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나는 손가락이 내게 있음을 슬퍼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내게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 나는 두 발이 없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필요한 곳이며 어디든 달려가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력을 주심에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와 양처럼 그랬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양처럼 사랑한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그것을 깊이 하시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고 왕따시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라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엘림교회를 한 분 한 분을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엘림교회 다 이 대한민국 온 세계에 세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지만 특별히 미원면에 세우신 엘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죠. 섬기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욕을 해도 전도하다가 무릎 던져도 이렇게 해도 꼭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섬기셔야 돼요. 저는 무릎 얹었지만 저는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계신 어르신도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곳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한 1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